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과 북한과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선교 사명과 사랑과 봉사와 디아코니아의 선교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국내적으로 코로나19라는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막중한 목회사역과 선교사역을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금식하시면서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김삼원 원로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나게 하시고 선지자 모세처럼 연세와 세월을 초월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대대로 만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시대의 새 사명을 가지시고 국내의 목회사역과 세계만방의 선교사역을 더욱 힘차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 지금 해외 선교 일정 중에 계시는 김하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평안하고도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위해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지혜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초하여 올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혼과 마음밭에 새겨 모든 믿음의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 성삼일째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자마자 원로 목사님 존남이 나와야 되는데 제 이름이 나와가지고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 초청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즉 에베소 교회 사역자들에게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 밀레도에서 전령을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의 전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지체치 않고 약 45km 떨어진 밀레도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2007년 6월 18일부터 7월 2일에 터키 그리스 성지답사 중 6월 24일 주일에 부서진 4개의 큰 기둥이 아직도 남아있는 바로 에베소 교회 터에서 직접 주일 예배를 드린 기억과 감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울 사도가 3가지 내용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7절까지는 바울 사도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일의 내용과 자신의 사역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회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둘째,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유언장과 같은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본문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8절까지는 바울 사도 자신이 내 미래와 에베소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원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수없이 많이 울면서 사역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그가 겉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의 업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3년간이나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를 45km 거리,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명성교회에서 이천 시청까지 거리더라고요. 명성교회에서 이천 시청까지 그 짧은 거리를 코앞에 두고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굳이 밀레도에 오게 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 갔다가 혹시 유대인들을 만나서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 귀환에 차질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빠뜨리지 않고 공적으로 공중 앞에서, 사적으로 가정집에서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바울 사도가 공적으로 유대인 회당에서나 에베소 아데미 정각 앞에서나 도란노스원에서 가르쳤고, 사적으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아굴라의 집에서 가르쳤던 사실은 잘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들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때와 모든 장소와 모든 방법 속에서 유익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사도행전 20장 21절과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말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에게나 가르치고 전했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과 설득과 촉구와 선포입니다.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겸손과 땀과 눈물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나머지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바울 사도나 고별 설교를 듣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성령의 매임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할 경우 투옥과 순교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22절, 23절, 25절, 38절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25절 말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38절 말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말씀의 요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병드신 어머님도 어머님이신 에베소 교회를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특별히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장로님들에게 사랑하기를 부탁하는 에베소 교회의 기원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의 직분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기원과 에베소 교회의 직분의 기원과 근거는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중심으로 헬라어 성경 사본에는 다르게 기록된 사본이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또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기초와 에베소 교회의 근거와 에베소 교회의 출발과 에베소 교회의 뿌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의 직분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은사를 통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직분은 성령님께 근거와 출발과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감독에 임명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양떼들 곧 모든 성도들을 위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선택과 뜻과 경륜 속에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예수님과 직분과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에베소 교회는 삼일째 하나님의 교회임을 명심하라고 바울 사도는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3년 동안 당했던 것처럼 장차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직면할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와 양떼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반기독교적인 사람들과 이단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이 여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 당시 이미 밖으로부터 유대주의자들의 철저한 핍박과 지독한 완악성은 물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의 도전은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외부로부터 오는 집요한 세력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의한 이단 사상도 교회와 양떼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이 여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 사도의 예상대로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책망과 함께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허용했다는 책망이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4가지 방법을 특별히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에베소 교회를 사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가르칠 것. 둘째로,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가르칠 것. 셋째로,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겸손한 자세로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환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여 교회를 섬길 것. 넷째로,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실천적 모범과 원로 목사님의 사랑의 봉사를 교회 안과 밖에서 몸소 실천할 것. 원로 목사님께서 C채널 사거보 어머니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좀 회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랑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어머님에 대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번에 장상 총장님을 인터뷰하시고 요새는 김장관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다시 한번 어머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깊이 되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못 보신 분은 회개하시고 오늘 예배 끝나면 카톡에 다 이렇게 동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명만 아멘 하시네요. 제가 1년 반 만에 말씀에 단에 서니까 떨려가지고 지금 혼비백산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연히 빨랫줄에 걸린 다 낡아서 빠진 저희 어머님의 누득누득 기운 무명 속옷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옷은 물론 다른 것에 대해서도 어머님께 투정을 부리거나 불만의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제 옷을 찾으려고 옷장을 뒤지다가 제 안에 속옷이 있는 옷장을 열었는데 그의 모든 팬티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젊거나 연세 드신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보다 따뜻한 새 옷, 보다 시원한 새 옷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자신들의 달라빠진 옷에 바느질을 한 번 더 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우리 원로 목사님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로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라는 교회상을 누구보다도 강조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어머니는 자식을 낳은 여성 내지 자식을 가진 여성을 자식에 대한 관계로 일컫는 말로 정의하고
어미는 어머니의 낮은 말 또는 동물의 암컷을 그 새끼와의 관계로 일컫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과 이미지는 생명체인 자녀를 임신하여 낳아 기르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양육과 교육의 이미지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이 교회의 본질 중 하나로 겉으로 강조했던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무엇을 뜻합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성도들이라고 할 때에, 그리고 교회가 그들의 어머니라고 할 때에 어머니로서 교회는 자신의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책임과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로서의 교회상은 칼빈이 독창적으로 장안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교부들 중에 키프레아 누스나 어거스틴에게서도 발견되는 교회상입니다. 칼빈은 교회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교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언급한 뒤에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로서의 교회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아동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부부관계의 비유와 키프레아 누스가 주장한 만약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어머니로서의 교회와 자녀로서의 신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루파에서 이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이러했는데, 이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고 한 바울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이 상에서 볼 때 칼빈이 이해한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교회와 신자들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를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순된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불완전한 교회도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므로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일부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의 경우 자녀나 동물의 새끼는 장성한 뒤에 어머니나 어미로부터 독립해야만 하고 독립하여서도 살아갈 수 있지만, 신자들은 장성한 뒤에도 어머니로서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상에 매일 경험하는 가시적인 교회를 논할 생각이므로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가 될 때까지 보호하고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서 지내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은 이사야서 37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몬테소리 교육 방식처럼 항상 자신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춥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기 위해 사람의 눈높이에 자신을 낮추시고 적용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태만과 경솔함과 약점 때문에 교회라는 기관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여 설교와 성례전과 기도와 권증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의 능력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취하셔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길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맡아서 여러 가지 수단들과 질서들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신앙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특별히 신자들에게 양육과 교육과 흉계와 지도와 보호의 책임이 있다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육아원인 교회, 하나님의 학교인 교회, 하나님의 훈련소의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모든 도움의 수단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학원과 모든 종류의 학교와 모든 종류의 훈련소에는 입학과 졸업이라는 제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세례를 통한 입학은 있어도 졸업이 없고 임종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품으로 안기어 위탁됨으로써 천국 한송식과 천국 위탁식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새 성도들이 교회에 졸업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한간에 유행하고 책까지 출판된 가나안 성도, 곧 지상에 있는 교회에 출석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도 자칭 교인과 성도란 주장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여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다 보니까 전적으로 잘못된 가나안 성도 사상이 지금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영락교회에서 장년부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의 베다니 홀에 천장 일부가 떨어져서 장로님 한 분이 크게 다치시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순교하셨습니다. 교육관 베다니 홀에 천장 일부가 떨어졌는데 장로님 한 분과 안수사님 한 분이 청장판을 몸으로 버티시면서 희생과 순교로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은 안전하게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주일에 알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찌하면 목사인 제가 차라리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주님 곁에 가야 할 그 자리가 아닌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말문이 막혀서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는지 작년 장로신학대학교 낮 예배 시간에 설교 직후에 전정신경염증으로 어지러워서 쓰러지다시피 하여 바로 119로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당한 후에 예배 도중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부 목회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기도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김흥락 장로님의 순교비가 세워진 영락교회에는 장로님 한 분과 안수 집사님 한 분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안이 했다는 순교자의 피는 순교의 씨앗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바된 우리 명성교회는 원래 고 이준재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를 뿌린 41년 된 영광스러운 청년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산바되고 순교의 피와 목회자들과 성도의 눈물로 땀과 헌신으로 얼룩진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벽한 100점짜리 교회가 없고, 다만 주님의 재림식까지 좀 더 거룩한 교회로, 좀 더 순전한 교회로, 좀 더 멋진 교회로, 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는 도상에 있는 교회, 길 위에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상에 있는 어느 교회를 100점짜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속에는 정도 문제이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혼합된 교회, 라틴어로 믹스타 에클레시아, 페레믹스타 에클레시아, 짬뽕 교회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다음같이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꼭 두 가지를 여쭈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내에게 매일 혼나는 일을 하면서도 왜 혼났는지도 모르고 또 왜 혼났는지 아내에게 물으면 그것도 모르냐고 도리어 면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세례를 받자마자 100점짜리 성도로 성화시키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장례 예배를 드리자마자 바로 100점짜리 교회로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앞에서 권면한 대로 모든 교회와 성도는 밖으로부터 오는 원인으로, 그리고 안으로부터 오는 원인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려장 제도는 늙고 병드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성이 부족하여 생긴 제도이겠지요. 진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도는 부모님이 늙고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머니로서의 교회 사랑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의 문제나 교회가 병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법입니다. 부모님은 늙게 되어 있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100점짜리 교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일부 안티 기독교인은 교회를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에 방화하고 싶다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성도조차도 교회에 유례하지 않는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자체를 정죄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건설적인 비판조차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제되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교회를 방화하려고 할 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떨어진 돌멩이를 줍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갔다가 그 돌멩이에 맞고 불에 거슬러 상처를 입거나 목숨까지 잃는 것이 바로 순교인 셈이지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머니로서의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어머니든지 병드신 어머니든지 관계없이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낮 예배에서 병드신 어머님도 어머님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기에는 웬일인지 설교하시는 안에 있는 교수들이나 밖에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유독히 한국교회가 병들었다고 가차없이 비판하는 설교만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거룩한 울분이 치솟아나서 드디어 제 설교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병드신 어머님도 어머니인데 병들고 늙으신 어머님의 속을 썩이고 흔한 약한 척 지어들이지 못하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고 고려장에 보내려고 하고 병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자는 내용으로 울면서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자신의 보혈로 명성교회와 성도들을 사셨기 때문에 명성교회와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웃 사람이 제 어머님께 직접 어머님의 약점을 따지면 저희 어머님은 별로 화도 내지 않고 부드럽게 웃으셨는데 한 번은 제 잘못과 제 흉을 보는 사람에게 제가 전혀 보지 못했는데 막 화를 내면서 우리 막내 아들 윤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막 거품을 물면서 그 제 흉을 보는 사람을 따지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은 저를 잉태하시고 배를 아파가면서 낳으시고 기르신 자식 막내 아들이기 때문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유의해서 보시는 것이 자신의 피로 사신 명성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것도 100점짜리가 아닌 명성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지상에 있는 어느 교회가 100점이라 그러면, 지상에 있는 어느 성도가 100점이라 그러면 이건 이단 사상입니다. 천주교에는 성자라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에는 성자 제도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죄의 기도는 올렸지만은 자신의 보혈로 사신 명성교회와 자신의 보혈로 사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가장 유의하시고 가장 관심 가지시고 가장 심각하게 보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자신의 약점을 지적할 때는 웃으시면서 대답하시지만 자기 막내 아들의 흉을 볼 때에 목숨 걸고 눈을 부비고 싸우듯이 우리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강도를 용서하는 기도했지만 자기 보혈로 사신 교회가 누가 핍박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엄마처럼 유의해서 보신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뜻과 경륜 속에 있는 명성교회,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삼받된 명성교회, 성령님께서 직분자와 사명자를 세우신 명성교회를 위해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헌신, 깨알 하나만큼의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흘러 넘치도록 복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과 복은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고 교회를 잃으면 교회를 잃거나 교회를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구원과 복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버리거나 교회를 잃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으로서의 명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눈물과 사랑과 헌신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온갖 복과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글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